마가복음 4장 40절,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릴 것은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우리가 성례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또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손걸레 하나씩 그리고 장갑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지참하셔서 그리고 오셔서 같이 좀 구석구석 좀 교회를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또 식사를 또 나누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참 깊이 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게 저는 감사함으로 또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갑자기 콱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걸 소화해낼 수 없을 거예요. 어딘가 걸려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같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도록 정말 얼마나 고심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참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돼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의 성장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나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죠. 왜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죄인들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까지 주시니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감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갈릴리의 바다에 일어났던 이 풍랑의 사건은요, 바로 제자들이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성장하고요, 우리처럼 미련했던 제자들이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장의 모습들, 또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시며 정말 여기저기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해수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산의 높이를 잴 때 해발 이러죠. 그게 해수면의 높이로부터 얼마나 높으냐를 뜻하는 건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200m 정도가 낮은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몰아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거대한 호수이지만 그곳에 이 하강기류에 의해서 풍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풍랑이 그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풍랑에 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황급히 깨웠고 주님, 이 거센 풍랑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정말 놀랍게도
그 풍랑을 잠재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우리 4장 41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풍랑이 일 때에 먼저 두려워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풍랑이 일 때에 두려워했었던 그 마음. 그런데 지금 41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은 풍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41절에서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바로 어떤 두려움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보고 느낀 두려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인간적으로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재우신 이후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씹을 수 없는 음식이 들어온 양,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이셨어요. 사실 앞전에도 보면은 제자들이요, 이미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환자도 고치시고요,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 바람과 자연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풍랑을 맞으면서 거기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끼기도 되고요, 주님이 자신을 온 우주의 왕으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미련한 자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한 말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제자는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이 비유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일까요?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밭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분명히 좋은 마음밭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밭인가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금방 그 얕은 뿌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돌짝밭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돌짝밭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고난에,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적에 자신의 뿌리가 굉장히 얕음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 돌짝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이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웠던 것을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병자들을 내쫓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온전히 끝까지 믿음까지 가지 못했죠. 예수님에게 황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자 오히려 두려워했으니까요. 이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고난에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믿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같지만 황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과 같이 필요할 때만 119와 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이 온전한 성장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정말 그 돌짝밭과 같은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요 두려워하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고도 사실 두려워함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그때 119와 같이 이렇게 써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좀 겪고 또 고난도 겪고 기적도 겪고 하면 견고한 믿음으로 점점 깊은 뿌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계속 길가밭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함께 힘을 씁시다, 노력합시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만 혼자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좋은 마음밭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제자들의 미련함을 통해 우리의 길가밭과 같은 미련함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저 길가밭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열정을 이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열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4장 39절을 가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님이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향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다?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꾸짖었다. 네, 잠잠하라 맞는데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꾸짖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꾸짖다라고 하는 그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게 쓰입니다. 이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셨던 표현이 바로 이 꾸짖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주님이 꾸짖으셨다, 경고하셨다라는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요 진짜 귀신에게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이 단순한 풍랑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에 사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단과 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는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 또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꾸짖으세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항상 이르십니다. 항상 말씀하시죠. 이 이르신다라는 표현은요 그 에피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에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하게 말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의 용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사단에 대해서는 꾸짖으시지만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타이르시고 가르치신다는 바로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귀신은 내쫓아야 되는 존재로 주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는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은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주님이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귀신과 어둠 그리고 수많은 미련한 것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꾸짖으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절 말씀 뒤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의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안에서 이 이르시다라는 말씀의 용례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막내 이름이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어공주에서 따오셨습니까? 이래요. 디즈니 만화 인어공주의 이름이 에어리얼입니다. 아리엘, 에어리얼, 아리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성경 이사야서 29장 1절을 읽다가 성경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29장 1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 29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아이는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양가 어른들께 부탁드렸더니 모두 너무 괴로워하셔서 내가 짓자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아리엘이라는 뜻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처해 있던 이 이사야서의 문맥을 보면 잘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렇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말씀이 조금 부정적으로 그려진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막내 이름을 아리엘이라고 지었던 것은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틋함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느껴져. 그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애가 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괜찮으면 우리 아리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어때? 우리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그래서 둘째 이름이 아리엘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에서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애틋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이 마가복음 안에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 한 번 주님이 제자를 꾸짖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이 죽음으로 가시는 길을 가지 못하십니다 라고 막았을 때 주님이 그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제자들을 향해 꾸짖었다는 표현을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것 외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애틋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꾸짖다라는 표현과 말씀하시되 라는 이 표현의 차이에서 주님의 애틋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세상의 수많은 풍랑들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이내 잠잠게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기를 그때는 확신했을지 몰라도 또 119와 같이 그냥 그때만 찾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주님도 우리에게 회복과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애틋함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28절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씨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 마음밭에 땅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하나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심겨진 씨는 분명히 스스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벗어나는 일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선포된 주님의 그 말씀의 씨를 붙잡고 우리가 그냥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의 씨를 저절로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노력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길가밭도 아니요 가시떨기밭도 아니요 그리고 돌짝밭도 아니요 온전히 좋은 밭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단순하게 꾸짖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타이르시기를 원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그 고백록을 지은, 참회록을 지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겸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2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겸손이니라. 또 3번째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3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도 겸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제자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에 반대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자기 스스로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이전에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좀 느껴지는 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어느 정도 나는 겸손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건 차라리 내가 겸손도 그리고 내가 믿음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봤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길가밭처럼 살아갈 겁니다. 때때로 돌짝밭처럼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가시밭길처럼도 살아갈 거예요. 좋은 마음 바친 때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바친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 네 가지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이루었다고 또는 어떤 경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정말로 겸손하게 솔직하게 주님, 내가 길가밭입니다. 주님, 내가 가시밭입니다. 주님, 내가 돌짝밭입니다 라고 차라리 고백하는 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입는 더 나은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지만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도 우리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어린아이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이 고백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었죠. 주님의 믿음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면서 어디든지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건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죠. 자꾸 주님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발걸음에 이제는 발맞춰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경험이 있을 때, 기적이 있을 때,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반석으로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구하는,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좋은 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나를 드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나를 드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드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단은 꾸짖었을지언정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셨고 오히려 기다려주셨고 오히려 말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주여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길가밭으로 우리를 돌짝밭으로 우리를 가시화신 채로 놔두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까지 또한 우리가 함께 애쓰며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연약해지지 않고 금방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능하신 선생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렇게 좋은 마음밭들로 성장하는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깨닫는 수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찾아오도록 그래서 함께 성장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참으로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지혜롭게 성장하는 좋은 밭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좋은 밭 되도록 성장하도록 주여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